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듣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창세기를, 새로운 인생의 기원을 만들어가는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나 2장 13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를 죽이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계획들이 성공할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죠. 마지막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자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떠서 이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위험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막중한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움과 공공과 죽음의 앞에 속에서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것은 궁극적으로 포로된 백성들을 불러내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대표가 돼서 오늘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진정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깊은 내면에서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장차 있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기, 아니 새로운 창세기를 쓸 것을, 이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의 구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근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새로운 모세,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오후 예배에 다루는 그 출애굽기의 모세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집트로 피난 가는 것과 그곳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출애굽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를 말한다면 마태복음 2장은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메시아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어린 시절이 단순히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과 장소로 이동해 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특이하게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나온 한 아이,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사렛에 안착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신학적 자리, 신학적 지형도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육신의 노예뿐만 아니라 죽음의 노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의 통곡이 나오는데 곧 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언약 가운데 데려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는 포로기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에 있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죠? 나사렛까지 갑니다. 나사렛. 여러분, 이 나사렛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동네로 생각하지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마을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사렛은 이 성경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나 필로나 유명한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책에 대부분의 도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나사렛은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굉장히 이름이 없는 무명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죠. 거의 한 400명 안팎, 훨씬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이 먹는, 결국은 짐승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마구에 나시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조금 전문적으로 구속 역사의 진행적인 축소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큰 신구약의 흐름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넓혀졌다가 좁혀지고 다시 넓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온 만민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온 만방에 축복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의 근원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실체인 우리에게 새로운 장세기를 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왕국을 출범시키면서 몇 제자를 선택하죠?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12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구속의 역사가 이제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인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 역사의 진행적인 확대라는 전문적 용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들을 이 진행적인 확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만민과 만방의 온 나라의 소금과 빛과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주적 역사의 완성을 그분의 파루시아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인치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아주 신비한 면을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요, 생명의 선포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 인류의 깊은 내면의 이 탄식과 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집니다. 복음의 생명을 던집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은혜, 우리의 필요와 구원의 그 은혜, 인류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 이런 양날개처럼 이것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걸 잡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화로울 때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엄청난 핍박과 그 고통 속에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통의 노예 생활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역사에서 모세를 보내고 구하는 것처럼 이 고통의 순간에 혼란과 긴장, 폭력과 공포, 이것이 자욱한 순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어둡고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과 눈물 속에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나타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긴장과 이 죽음의 이 상황은 오늘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겔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예레미야 31장 15절 전체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포로 생활, 유배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날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회복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는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때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이 둘러싸고 일어난 광란과 비참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광란과 비참한 사건들과 그 살인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헤롯 왕이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어린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집트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19절 23절에 꿈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과 공경이,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이게 아프고 힘든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철화를 하고 예배를 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마치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세상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강아지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일까요? 맛있는 거 안 줬을 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버렸을 때. 이 강아지에게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 강아지를 저 호텔에, 저 수련회 좋은 장소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주인을 떠났을 때.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견뎌낼 수 있지만 나를 사랑했던 가족이, 심지어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깊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수십 년, 때로는 50년, 60년, 40년, 20년, 10년, 수많은 시간을, 때로는 내가 모태신앙에서 내 부모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해온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런 항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AA 집사님이 저를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냥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믿고 그것만 믿고 왔는데 제가 속았네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자마자 저희 가정이 쪽박을 찹니까? 어떻게 제 남편이 더 구박을 하고 제 아내가 더 구박을 하고 사업이 더 안 되고 애들은 아프고 대학도 막 떨어져 버리고 막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올 때 무척 저도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한 나이브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여기는 굉장한 신앙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고통과 광야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균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험을 허락은 하십니다. 아이고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진 않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이 파열되고 때로는 막 끙끙 앓죠. 너무 힘들어가죠. 그러나 이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몸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더 힘 있는 운동과 물건을 들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이 바이러스와 균에 너무 많이 노출이 안 돼도 아이가 커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뉴질랜드에 목축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 목장 가족과 자녀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보면은 가장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똥과 그 냄새와 먼지 속에서 병이 많이 들어야 될 텐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일찍이 이 아이들이 그 농장에서 그 농장의 균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가지고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커서 웬만한 게 와도 다 몸이 알아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아무 바람이 없이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쓰러지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나무가 그 바람의 서기에서 점점 뿌리를 밑으로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나무가 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우리는 때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의 녹조가 없어집니다. 어떤 그 전체의 어떤 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지만은 이 자연 환경의 비와 이런 바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매를 대십니다. 때로는 바람을 불게 합니다. 채찍을 댑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채찍을 떼시고 더 나은 길로, 더 성숙한 길로 하나님의 든든한 아들과 딸로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심각한 공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아빠는 아바라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거기에 올려서 희생 제물처럼 그때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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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라마 사박타니. 죄송합니다. 외웠는데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라마라마 사박타니.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비록 고통 속에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세기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칼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원어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막 제발 잠깐 너 그러지 말고 저 옆에 좀 봐라. 그때 믿음의 눈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양이 딱 안 보였습니다. 사실은 저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공경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분은 결국 선으로 우리를 갚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으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계속해서 마치 헤롯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두 면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다른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죄악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치 헤롯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면을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순례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예로 낙태나 동성연애나 결혼, 마약 사용, 이런 것들을 인권이란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올 때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약속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세계는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년 목회할 때 동성연애 커플이 와가지고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No, no, no.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이게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지지하고 교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옹색하고 좁고 어떻게 이런 것도 이해 못하냐, 이 민주사회에서.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교회는 민주사회에 있지만 교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다수의 의견으로 뜻을 관철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투표도 하고 그러지만은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투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허용하면 저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돌을 쳐서 극형에 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윤리가 절대로 민주주의나 인권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호하게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목사님, 뭐 저렇게 하고 피켓 들고 나가서 우리 막 대항해 들고 저기 광화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교회에서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잠잠한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태도가 피켓을 들고 가서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마약 반대, 이것도 좋지만은 저는 제가 이 교회 와서 목회 철학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저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말리고 아무리 피켓을 들어도 반드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분신 자살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반드시 교회의 법에 대적하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복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 죄악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복음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영혼들이 사회에 나가서 힘있게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악이 끝까지 승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 가지신 메시아가 구세해 주시고 그분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은 그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악의 상징인 헤롯으로부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했던 세상의 악들과 어둠의 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예수님의 그 귀환을 약속의 땅으로 보낸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 속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고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복음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복음만을 높일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하나님만 예배를 받고 목사도 모든 사람은 겸손히 낮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여기에 서 있는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고 그분이 흥할 때 그 흥함 속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